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답게 공생의 사역을 수행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는요, 본문 14절 15절 말씀이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고 예수님을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자연스레 여러 곳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설교하신 것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16절부터 30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인데요. 먼저 1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은 공생애 전부터 늘 회당에서 경건 생활에 동참하셨고 더불어 그곳에서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전부터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일을 맡아 하고 계셨습니다.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에는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쉐마를 암송하고 기도하고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한 후에 대표가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고 그리고 복을 선언하고 이런 순서들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순서 중에서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미리 정해진 자들이 정해진 날 정해진 순서대로 감당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맡은 사람 중에 한 분이셨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은요, 성경을 읽고 가르치기로 정해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순서였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두루마리 성경을 예수님께 전해주고 예수님은 전해받은 성경을 펴서 읽으셨습니다.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읽을 차례인 성경 본문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18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지금 읽은 이 구절이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읽은 것이 놀라운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구절은 정확히
예수님에 대해 또 예수님이 하실 사역에 대해 사명에 대해 예언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의 9절처럼 주의 성령을 받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그리고 눌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맛보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구절의 뜻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다고 한다면요, 사회적으로 배척받은 자들에게 평안과 살아갈 소망을 주고, 그리고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돼 포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과 자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대목을 예수님이 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에 대해 예언된 말씀을 풀이하신 후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로 인해 성취되었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런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회당에 모인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설교에 모두 놀랍니다. 은혜를 받아요. 도전을 받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성취하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22절 말씀 있죠. 이 사람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을 그들이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말한 것이다 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죠. 뭐야, 제 요셉의 아들이잖아. 목수 아들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 이런 의미죠. 저는 오늘 이 표현을 긍정의 의미로 해석해서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표현은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인데, 그런데 저가 요셉의 아들이잖아 라는 놀람과 경탄의 표현이에요. 왜요? 요셉의 아들인데 그들의 고향 사람이거든요. 그런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고향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먼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야지 우리에게 누구보다 복음의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닌가라는 표현이에요. 23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표현은요, 당시에 잘 알려진 속담과 같은 표현이에요. 이 속담의 뜻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호의를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먼저 베풀어야지 라는 뜻입니다. 혹은 나와 관련된 사람들,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호의를 베풀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먼저 베풀지 말아야지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고 예수님이 선포한 그것을 믿으면서 저가 그런 일을 행하는 자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고향 요셉의 아들 아닌가? 그렇다면 그 일을 우리에게 먼저 행해야 될 것 아닌가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기대는요,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만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편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선민사상이었어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개같은 구원받지 못하는 천한 자들이라는 사상이 아직도 이들 마음 가운데는 가득 박혀 있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우리 고향 사람, 그럼 우리에게 먼저 그의 은혜를 베풀어야지, 그가 행한 기적과 이적들을 우리에게 베풀어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편견과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절에요, 이스라엘에 굶주린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하면요, 바로 이방의 한 여인, 시돈 땅에 사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엘리사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이스라엘은 정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만, 바로 이방 사람 나아만만 엘리야를 통해 고침받았습니다. 이 두 사건이 가르쳐주는 건 어떤 것이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 땅에 흐르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속담을 한 것과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 나사렛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자들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오히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야 라고 여기는, 하찮게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이 임한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자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180도 변해요.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며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29절입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기대하고, 자신들이 바라고, 자신들이 원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고 이는 메시아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좀 씁쓸하게 끝나죠. 여러분,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은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생각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편견대로 움직여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의 예언대로 움직이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잘못된 성경 지식, 고집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 혹은 잘못된 예수님을 향한 기대, 욕심, 바램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있다면 우리 시간 철저히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메시아를 따라가기 위해 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순종하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바램, 잘못된 기대와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든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이 말해주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알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